지난달에 12월 달에는 우리가 심야 기도회를 하지 않았고 2달 만에 심야 기도회를 합니다. 제가 오늘 찬양하면서 문득 들은 생각이 있어요. 문득 들은 생각. 우리 웬만한 교회 그 찬양단 심야 기도회 때 웬만한 교회 찬양단보다 훨씬 잘한다. 그렇죠? 그러면서 또 안타까움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찬양단을 통해서 우리가 찬양으로 은혜 받고 그러는데 자리가 좀 채워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모여서 또 하나님 찬양하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크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서도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그렇죠? 이 시간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도전받고 또 새로운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승승장구했던 엘리야 선지자의 사역은 지난 기도의 말씀처럼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제 그의 탈진에서부터 온 그런 위기였는데 잘 기억나진 않죠. 벌써 2달 됐으니까. 근데 그 내용을 우리가 잘 알아요. 그렇죠? 그 이세벨 왕후의 반대와 또 위협으로 인해서 정신없이 도망가던 엘리야가 한순간 광야의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절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더 이상 못합니다. 하나님, 이쯤에서 저를 좀 데려가 주십시오. 그래서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이었던 그런 엘리야조차도 인생의 어려움과 낙심 그리고 심지어 탈진까지도 만날 수 있다라는 그런 사실을 알게 되었고 또 동시에 그를 통해서 위로도 얻었습니다. 중간에 좀 지치기도 하고 낙심도 되고 탈진도 올 수 있구나. 그러나 그게 꼭 잘못된 건 아니구나. 나도 그럴 수 있구나. 그걸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우리들의 궁극적인 관심은 그가 탈진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회복되었다라는 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지쳐 쓰러져 있는 그 당신의 종에게 다가가셔서 우선 충분한 쉼을 통해서 그리고 이어지는 당신의 그 어루만지심을 통해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세미한 당신의 음성을 통해서 그 지쳐있던 그 엘리야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지난 11월 달의 말씀이었어요. 하지만 그때 그의 회복은 최종적으로 그에게 주어진 그냥 오늘의 이야기죠. 오늘의 이야기. 새로운 사명으로 완성된다는 점을 우리 함께 주목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진정한 회복은 사명으로 완성된다. 네, 충분한 쉼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통해서 또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그리고 새로운 사명을 통해서 드디어 엘리야가 회복되고 일어섭니다. 마지막이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사명. 특별히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그에게 주신 새로운 사명이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게 엘리야에게 주어진 새로운 사명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가장 먼저 우리의 주목을 끄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보다도 돌이켜라는 단어입니다. 돌이켜.
지난 시간에 언급했던 것처럼 엘리야는 그 탈진에 이르기 전에 몇 가지 실수들을 했었습니다. 우선은 늘 말씀을 따라 행했던 저가 상황을 보고 행동했다는 점을 기억을 합니다. 또 사명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던 자가 생명을 위해서 도망했다라는 점도 우리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전에 자기의 입부터 열어서 하나님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이제 내 생명도 거두어 가십시오. 그렇게 외쳤던 점도 기억을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저에게 있었던 실수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를 위로하셨고 치유하셨고 또 회복시키셨죠. 그리고 다시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돌이켜예요. 돌이켜. 자, 광야로 가서 그 시종까지도 거기 남겨두고 뒤에 남기고 그 안으로 하룻길을 더 갔어요. 하룻길. 어디인지 모르죠. 그리고 그곳에 가서 주저앉아 버렸던 엘리야. 그러나 이제는 다시 돌이켜? 여러분 얼만큼 다시 와야 되죠? 하룻길 갔으니까 하룻길을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만큼 돌이키라는 거예요. 혹시 오늘 이 밤 그날의 엘리야처럼 이러저러한 이유로 힘들고 지치고 또 혹시 포기하고 싶고 그러면서 내가 너무 멀리 왔구나.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원래 맨 처음의 자리로 원래 걷고 계셨던 그 사명의 자리로 돌이켜 돌아가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밤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 엘리야처럼 다시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로 돌아가는 선한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 자리로 돌아가 그에게 주시는 사명이 나오잖아요. 3가지였어요. 우선 하사엘이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제국의 왕이 되게 하고 그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이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하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되게 하라는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3명의 인물들이 중요해요. 이 예후라는 사람은 지금 아합 왕 시대잖아요. 그 아합의 가문을 멸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진 사람입니다. 나중에 그 아합 왕의 모든 집안의 씨를 다 말려버립니다. 누가요? 예후가. 또 하사엘이라고 하는 사람, 그 바로 위에 있는 지금의 시리아 지역이거든요. 시리아 지역인데 그 사람은 아람 왕인데 결국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많은 백성들을 괴롭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3번째 사람이 우리에게 친숙한 엘리사인데 엘리사는 말씀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능력의 선지자가 됩니다. 여러분 여기만 보아도 우리는 오늘 세상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분명히 지켜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엘리야는 울부짖으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그렇게 외쳤지만 하나님은 18절에서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몇 명? 7,000인을 남겨두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그 말의 뜻은 분명한 거예요. 너무 쉽게 실망하지 말아라. 내 생각과 많이 다르다. 네가 보지 못하는 것뿐이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너무 쉽게 실망하지 말아라.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은 내가 주관하기 때문이다. 믿습니까? 이스라엘을 누가 주관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누가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요? 여호와 하나님. 누가 이스라엘의 왕을 멸해요? 여호와 하나님. 누가 아람 왕을 세우고 바꿉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역사는 살아있는 것이고 결국 역사에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사를 보세요. 교회 역사를 보세요. 오늘 소망이 다 끊어진 것 같고 또 낙심할 만한 그런 일들이 계속되고 종종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전전긍긍할 때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참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큰 그림으로 보면 여러분 여유를 가지실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엘리온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나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네? 내 인생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그 생각에 우리가 이를 때 우리에게는 큰 여유가 생겨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주관하시지. 그렇다고 그냥 하나님 앞에 다 맡겨놓고 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주어진 일 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그분이 아람 왕 하사엘을, 이스라엘의 왕 예후를, 그리고 엘리야의 뒤를 잇는 선지자 엘리사를 세우셨어요. 그러므로 그런 전환기 속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변함없이 하나님 경외하고 또 그분의 손길을 신뢰하며 참 살아가다 보면 별일 많아도 그냥 변함없이 하나님 사랑, 나의 이웃 사랑, 또 교회 사랑, 성도 사랑을 놓지 않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회복이고 그래서 사명인 겁니다. 별일 많아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길을 의연하게 걸어가는 거죠. 이어지는 19절부터 말씀은 세 번째 인물인 엘리사를 부르시는 그런 장면에 관한 건데 본문을 한번 보세요. 19절.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여러분 엘리사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밭을 갈고 있어요. 그럼 그의 직업이 뭐예요, 그러면? 농부였다는 거예요, 농부. 열심히 자기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그냥 탱자탱자 놀고 있는 사람을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어요. 특별히 당신의 일을 맡기는 일에 관한 한 항상 그러셨어요. 항상. 보세요. 베드로는 고기를 잡다가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마태는 세관에서 일하다가 부르심을 입었어요. 다윗은 양치는 일을 열심히 하다가 그걸 보신 하나님께서 야, 다윗에게 나라를 맡겨도 되겠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과 또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이들이 그 다음 일로 부르심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현재 지금 여러분에게 맡겨져 있는 일, 현재 감당해야 하는 그 사명, 그 일에 충성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농부였던 엘리사가 선지자 엘리사로, 농부로 뽕나무를 치던 자 아모스가 아모스 선지자로 그렇게 부르심을 입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정말 영화의 한 장면처럼 재미있는 장면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밭을 갈고 있는 그 농부 앞으로 가서 엘리사죠. 뭘 합니까? 자기의 겉옷을 휙 던져요. 던집니다. 우리는 이 문화와 관습을 잘 몰라서 이게 모르지만 여러분 이 행위, 자기의 겉옷을 엘리사에게 던진 이 행위는 기름을 붓는 것을 대신하는 예언자적 행위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게 무슨 뜻인지 다 아는 거예요. 자기 겉옷을 던졌다는 그 의미를
그 뭐예요? 나를 따르라.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바로 반응할 수 있었던 겁니다. 20절을 보세요. 그가 손을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나를 따르라 이 얘기인지를 저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 겉옷 던지는 그 행위를 통해서. 그리고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께 가서 인사드리고 오잖아요. 허락을 받자마자 소를 잡아서 그 소의 그 쟁기 같은 그 기구를 불살라 고기를 삶아서 어떻게 해요? 백성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때부터 엘리야를 쫓으면서 수종드는 일을 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엘리야 이야기와 엘리사 이야기가 이제 겹쳐지기 시작을 합니다. 우선 여러분 부르심에 응하는 이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점이 여기서도 보여요. 그들은 모두 본문에서 보듯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주어졌을 때 머뭇머뭇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주저주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믿음의 여정 중에 이 복된 순종과 결단이 오늘 우리의 인생과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자주 반복되고 또 훈련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좀 심각하게 들어주세요. 혹시 여러분의 그 지난 인생의 계절에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초대 또는 하나님의 부탁을 강하게 이렇게 느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대부분 그럴 때 그런 적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 일이 어떤 것이 되든지 야 사랑하는 종아 이 일 같이 하자. 내가 좀 이 일 좀 해줬으면 좋겠다. 내 교회를 위해서 야 네가 좀 이 일에 섬겨줘야 되겠다. 그게 어느 때는 헌신으로의 부르심이고 또 땀 흘림이나 기도의 무릎이나 또는 어느 때는 실질적인 헌금으로 어느 때는 시간으로 그렇게 여러분을 초대하셨을 때가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셨나요? 그런 거룩한 부담들이 있으실 때가 분명히 있으셨을 겁니다. 틀림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 당시에 여러분의 신앙과 또 형편과 바람을 따라서 반응하셨겠죠. 그런데 아십니까? 그때의 그 결과들이 오늘 우리의 모습일 거예요. 그때의 그 결과들이. 그때의 선택과 그 응답이 그 당시에 우리를 빚어서 오늘로 이끈 거예요. 그게 오늘의 저고 또 오늘의 여러분이고 그게 오늘의 우리 교회인 겁니다. 이쯤 되니까 오늘 내 안에 야 그때 그 일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는데 내가 준비가 너무 안 됐었어. 또는 내가 너무 부담되어서 또는 귀찮아서 그냥 핑계를 댔지만 그때 할 걸 그랬어. 그렇게 후회할 만한 일들이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반대로 그때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순종하며 따랐던 건 그건 신의 한 수였어. 그래 참 너무 잘했다. 이렇게 감사할 일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그런 거죠. 그리고 그런 일들이 몇 개가 지나면 우리는 나이를 먹게 되고 은퇴하고 실제로 은퇴한 후에 또 다른 차원의 섬김으로 나아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 너무 빠르다는 건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특별히 저 엘리사가 즉시로 순종하는 모습을 대하면서 우리 함께 도전을 받읍시다라는 그런 권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하셨어요. 그러므로 이건 부르심이다.
이건 하나님의 도전이고 하나님의 부담이다. 이건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런 생각이 들면 여러분 마음을 들이고 이왕이면 넉넉히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특별히 넉넉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여러분 해보니까 저도 해보니까 이 순종에는 좀 이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라고 말씀하는데 그 앞뒤로 좀 애매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애매한 부분에 이르면 사실 저도 여러분 부끄럽지만 치사하게 좀 이걸 따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손해. 조금이라도 나한테 유리한 쪽을 택하려고 다른 쪽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그게 사람이 참 간사합니다. 그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기까지 하면 좀 손해 볼 것 같은데. 그래서 다른 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 마음이 들어요. 부끄럽지만.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정했어요. 마음속으로 정했습니다. 야, 순종은 넉넉하게. 순종은 넉넉하게. 이렇게 말입니다. 마음을 그렇게 정하는 거죠. 애매한 부분 있을 때 내가 좀, 여기까지만, 이게 아니라, 그래, 넉넉하게 하지 뭐. 한번 해보시죠. 순종은 넉넉하게. 아멘. 여러분, 주님을 향한 순종이라면 그런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이왕이면 마음을 더 쓰는 거예요. 이왕 순종할 거라면 그냥 치사하게 이렇게 따지는 그 애매한 부분을 그냥 확 품어버리고 씩 웃으면서 성큼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 순종에는 공짜가 없어요. 그래서 늘 넉넉하게 순종하는 것이 수지 맞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날의 엘리사처럼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이 길을 가자. 엘리야를 통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엘리사는 예하고 바로 손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순종의 길을 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의 참여자요, 하나님의 동역자요, 하나님의 일의 증거자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펼쳐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렸는데 생각 좀 더 해보고요. 이렇게 하시는 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인 거예요. 그 다음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선택하고 하나님과 여러분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시는 겁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목사에게 종종 고민의 때가 옵니다. 특별히 연말 되면 그래요. 그러면 전전긍긍하는 거죠. 어떤 분이 그 일을 좀 섬겨주시면 좋겠다. 그분이 좀 이걸 하시면 좋겠다. 하고 실제 그분을 초대할 때 그분이 저는 못합니다. 이게 두려운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 또 그러면 또 힘들어져요. 마음적으로도 힘들어지고. 그런데 중간에 목사님 그 말씀 하실 줄 알았어요. 제가 할게요.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목사님 제가 부족하지만 한번 열심히 섬겨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해 하시는 분이 계시면 너무너무 기쁘고 힘이 납니다. 그러면 그럴 때는요 정말 목회하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제가 그래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도 똑같은 마음이실 거라고 그렇게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 일 하겠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하고 나서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럼 권합니다.
여러분 저처럼 좀 부족해도 상황이 좀 버겁다고 느껴도 제가 해보니까 예하고 손들고 나서는 것이 훨씬 수지 맞습니다. 그건 그분 자신에게도 좋고 또 그 공동체에게도 좋고 그걸 또 지켜보는 자녀들에게도 좋습니다.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농부 엘리사가 왜 부담스럽지 않았겠어요? 왜 고려할 일이 많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초대라는 것을 알았기에 그게 그의 인생 옆을 지나가던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기에 저가 손들고 이해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이 됐고, 그가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예하고 손 잘 드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바는 엘리사가 그날 엘리야 선지자를 따라서 예하고 따라 나선 그 다음 날부터 예언을 시작하고 능력을 행하고 또 선지자로 등극했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른 거는 선지자로의 부르심이었잖아요. 저가 가슴 벅차게 소를 잡고 쟁기를 불사르고 그렇게 따라 나섰잖아요. 그러나 실제로 그날부터 저에게 맡겨진 일은 우습게도 그 선배 엘리야에게 손에 물을 따르는 일, 수종드는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짠하고 나섰으면 바로 짠하고 폼이 나야 하는데 그가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엘리야의 시종 노릇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시시해.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잘 보세요. 그날부터 엘리야 선지자의 일거수일투족에는 늘 엘리사가 함께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엘리사는 신실하게 그 역할을 감당을 했어요. 그리고 이게 엘리야의 입장에서는 정말 천군만마를 얻은 그런 일이었어요. 여러분, 잠깐 시간을 되돌려 봤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날 그 자리로 가서 보고 참여해 보는 거예요. 그날 하나님이 로뎀나무 사건을 통해서 엘리야 선지자의 약점을 하나 보신 거예요. 이 엘리야 대단한 줄 알았더니 약점이 하나 있구나. 마음이 좀 약하네. 특히 하나님 다 죽고 나만 남았어요. 그렇게 말하는 엘리야를 보니까 쟤는 외로움을 잘 타나 보다. 외로움을 잘 타나 보다. 살짝 엄살기도 있구나. 그래, 저 엘리야에게는 좋은 친구가 필요하겠어. 그래서 그 엘리야가 탈진해서 회복될 때 하나님이 저에게 귀한 선물을 주신 거죠. 그게 누구냐? 가장 좋은 친구 엘리사였다는 거예요. 그날부터 엘리야와 엘리사는 함께 갔어요. 함께. 단순한 시종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늘 함께 다니며 때로는 친구처럼, 때로는 아버지와 아들처럼, 때로는 동역자처럼 함께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의심할 여지 없이 그것이 그의 손에 물을 붓는 시종 노릇을 하는 것이 그날 엘리사 선지자를 부르실 때 주신 첫 번째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 설교의 마지막 포인트가 그겁니다. 이제부터 엘리사는 그 노종 엘리야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걸어가지고 함께 위로하고 같이 곁에 있어 주었어요. 물론 시종도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일은 그 노종 엘리야와 함께 있어주고 힘이 되어주는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나이가 들어가던 엘리야가 하나님께 불리어져 가는 그 불말과 불수레, 그리고 하나님의
회리바람과 함께 하늘로 승천하기 전까지 10년 동안 엘리사는 엘리야를 섬겼고 사마리아 지역의 먼지 나는 길을 함께 걸었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를 지켰습니다. 여러분 혹시 경험해 보셨나요? 옆에 있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또 이렇게 우정을 지켜주는 일이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혹시 다른 사람의 아픔과 기쁨을 함께 알아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일 여러분 해보셨잖아요. 특별히 힘든 가운데 계신 그분에게 내 마음을 주고 그 힘든 상황을 내 일처럼 함께 해준 그런 사람을 그런 사람이 금방 잊혀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래도록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은혜를 갚으려고 합니다. 물론 여러분 그건 별로 티가 나지 않는 일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박수갈채를 받는 그런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일은 멋들어지게 드러난 사람들의 사역보다 훨씬 더 소중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할 때면 또 꼭 나오는 게 누구예요? 다윗과 요나단. 그렇죠? 다윗과 요나단.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도 그런 친구들이 많았잖아요. 바나바, 오네시모, 루디아, 디모데, 누가,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그들은 바울이 너무 힘들어서 낙심할 때 늘 격려자로 같이 있어 주었어요. 여러분 분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훌륭한 일꾼에게는 반드시 그를 위로하고 또 격려해주고 또 힘들 때 같이 기도해줬던 이들이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보면 여기 사람이 잘 붙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그들이 특이하거나 뭘 더 잘한다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그런데 보면 그들은 자기 주장보다는 그 말을 잘 들어주더라는 거예요. 가르치려고 들지 않고 지적하려고 나서지 않고 그저 그냥 옆에 함께 있어주고 따뜻한 미소와 함께 격려해주고 그러면서 관계를 세워나갑니다. 그러면 그를 통해서 사람들이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꾼들이 불어나게 됩니다. 사람들을 독려하고 항상 같이 해요. 여러분 그건 은사입니다. 은사. 그리고 사명이죠. 사명.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그는 그 일을 묵묵히 해냅니다. 그게 뭐예요? 엘리사의 일이라는 거예요. 엘리사의 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엘리사의 일.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조언하고 격려하겠습니다. 옆에 안 계셔가지고 그래도 옆에 있는 분에게 했어요. 앞뒤 분에게 조언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좋은 친구 엘리사가 돼 주십시오. 네, 좋은 친구 엘리사가. 지적하는 소리, 불평하는 소리 하기 쉬워요. 그렇잖아요. 하지만 함께 가지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말은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 그냥 되지 않습니다. 서로에게 그런 축복의 말을 많이 해주시고 또 사랑도 해주고 그런 관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엘리사의 일, 여호수아의 일, 바나바의 일, 디모데의 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했던 일이 바로 그거예요. 그거. 정말 귀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첫째, 엘리야의 회복은 사명으로 이루어졌다. 사명의 자리로 되돌아가는 것이 결국은 완성이었다. 오늘 혹시 여러분 좀 멀리 가셨다고 생각되시는 분, 얼른
이 돌이켜의 시간을 가지고 회복의 자리로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엘리사를 향한 부르심과 그의 순종을 보았습니다. 역사 속에 하나님은 늘 이해하고 손들고 나서는 그 순종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진행시키셨습니다. 말씀드렸죠. 아니요, 나중에요. 이거 몇 번만 하면 우리 인생은 금방 지나갈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이왕이면 하나님의 그 초대에 늘 제가 하겠습니다 하면서 따라가는 충성된 일꾼들이 되시기를 욕심을 내며 소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엘리사의 충성을 우선 위대한 어떤 일보다 엘리야의 친구로 또 격려자요, 동반자요, 위로자로 함께 가는 길에서 시작되었음을 지켜보았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 일에 잘 사용되므로 다른 이들을 세우고 격려하고 또 힘을 모아 독려하는 오늘의 엘리사와 같은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엘리야의 이야기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붙듭니다. 믿음의 길 가다가 낙심하고 지쳐 쓰러져 있던 그 엘리야 같은 이들에게 하나님 힘도 주시고 만져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새로운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탈진이 문제가 아니라 회복이 진정한 문제임을 알게 해주시고 힘들 때 강하신 하나님의 손을 더 많이 의뢰하고 또 은혜 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혹시나 이 밤 그 엘리야처럼 돌이켜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심령들에게 아버지 강하게 도전해 주시고 엘리사의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 또한 배우기 원하는데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 음성과 초대에 늘 이해하고 손들고 순종하는 일에 1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이왕이면 사람을 세우고 격려하고 함께 위로자로 격려자로 걸어가는 엘리사들이 우리들 가운데 많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 귀한 일과 또 사역과 은사가 우리에게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심이 이 밤 엘리야와 엘리사의 자리에서 기도를 올려드리며 그런 인생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돌아가는 발걸음과 그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